10절부터 우리가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와 그 정세 권세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군대 있을 때 가장 귀찮은 일 하나가 뭐냐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안 걸리면 제일 좋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니까. 어차피 군 생활 자체가 피곤한 일인데 무언가 이렇게 규제가 있으니까. 근데 비상은 이 시와 때를 구별하지를 않아요. 일단 비상이 걸리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볼일 보던 사람도 정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즉시 멈추고 신속히 전투태세를 갖춰서 그 연병장에 집합을 해야 되는데, 한참 자고 있는 밤중에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또 자유시간을 가질 때도, 또 화장실에 있을 때도 이렇게 비상에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출동 인원과 장비가 파악되고 보고됐냐 하는 것으로 그 부대의 전투력이 측정되어집니다. 그러니 비상이 걸리면 막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맨몸으로 뛰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전투를 할 수 있는, 비상이 걸린 건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맨몸으로 뛰어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투를 할 수 있는 복장과 무기를 모두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상태를 군대에서는 사자성어, 우리 교회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예, 완전 군장, 설교 제목처럼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데, 이 차후에 보급되어지는 물품은 제외하고라도 이미 지금 현재 지급되어져 있는 장비들 중에서 규정되어진 것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나가야 합니다. 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서 훈련으로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하면, 왜 훈련을 시킬까요?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군장 검사라고 하는데, 군장이 튼튼하게 잘 꾸려졌는지, 빠진 장비는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만큼 대가를 받게 되죠. 월차를 받든지 뭐 여러 가지 대가를 받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소방관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소방관이 수시로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우리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그들 활동하는 거 보면 그냥 막 쏜살같이 막 나가잖아요. 네, 꼭 그와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한 군인과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군장에 튼튼하게 두 사람이 이제 파이팅 해가지고서는 이제 싸움이 붙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이 좋고 날쌘 사람이라도 맨몸을 가지고 총을 든 사람, 수류탄을 들고 있는 사람, 심지어 뭐 야간 조준경까지, 또 방독면, 철모, 군화 신은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장을 한다는 것은 이 전투력을 몇 배로 증강시켜 주기 때문에 전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완전 무장을 한 성도와 완전 무장을 하지 않고 마귀랑 대적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이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도 참 이제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누구였겠어요? 바울의 감시 감독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발달된 장비와 전술로 세계 아주 최강국이었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사도 바울이 유심히 살펴본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유심히 살펴보니 바울이 그때 무릎을 친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구나.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었겠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맨 먼저 말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자들의 옷에는 허리띠가 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중요한가요? 뭐 허리띠를 우리 때는 허리띠, 혁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보니까 원피스는 거의 뭐 멋으로 좀 가느다란 거 뭐 하면 할까 흰받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들의 복장에서는 이 허리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우리 허리띠 선물 받아 가지고 허리띠가 중요한데 특히 이 군인들의 복장에서는 이 겉옷 위에 매는 그 커다란 이렇게 넓은 허리띠가 있어요. 그 군인들이 매는 허리띠에는 구멍이 송송송송 나져 있어요. 거기 그게 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멋으로 뚫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 수통도 걸기도 하고 하여간 필요한 장비들을 거기다 이제 거는 것인데 중무장을 해야 하는 군인은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무장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면 이 허리띠를 풀고 싸워야 되겠지만 무장을 한 군인으로서는 이 허리띠가 아주 이 무장한 것에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허리띠에다 여러 가지 장비나 무기를 매달기도 하고 허리띠를 매야 복장이 딱 정돈되고 우리 겉옷 군인들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줄 맞춰 가지고 요즘은 모르겠네. 약간 제 때는 그랬어요. 제 때는 뒤에 세 줄, 위에 꼭 두 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상의를 그 허리띠 안으로 이렇게 쑥 접어 가지고 약간 뽐새를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얼차리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여야 할까? 진리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무장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이 진리가 우리의 무장의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진리가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이다. 그럼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고 값비싼 것으로 치장을 해도 기초가 이게 좀 허술하다고 하면 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진리 안에서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꼭 붙잡아 매야 우리가 싸울 때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꾸 잘 넘어지는 사람은 뭐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는 이유예요. 마귀와 싸움에 나가는 성도가 진리를 허리에 채웠다면 그 사람은 그 진리에 매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기만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세계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밖에 나가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는 건 내가 참 바보스러운 질문인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 아마 대답 못할걸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요한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막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곤고한 날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힘이 약해서 쟤들한테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면 쟤들 누가 혼내줄까요? 응. 아빠 엄마가 혼내줘요. 여러분이 사고를 쳤어요. 누가 그 사고 마무리해 줄까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 성인이 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는, 지금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그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촉법소년법이 있잖아요. 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도 감옥을 가지 않아요. 요즘 이걸 뭐 악용하는 애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요.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넌 내 자녀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내 손 잡고 일어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빛을 발해봐. 나아가봐. 성장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많이 하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 안 계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는 여기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 먼 발치에 계신 것 같아. 어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때는 왜 내가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죠. 뭐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가둬두는 사람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내가 기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야 늘 가까이 계시죠? 설명이 좀 그렇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좀.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참 진짜 센스냐고 정말. 근데 하나님과 제가 좀 멀게, 하나님은 언제나 제 옆에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 말씀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좀 제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가까이 계시다가 멀리 계시다가 함께 했다가 저 삐져가지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 믿음이 그렇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제가 사역할 때는 뭐냐면 정 목사 믿음대로 해. 제가 어떨 때 이제 간청할 때 아버지 오늘 좀 역사 좀 해주세요. 오늘 이따가 치유를 좀 할까 하는데 정 목사 믿음대로 해. 투도 일어세고 네 믿음대로 해. 네 믿음대로 하면 내가 언제 함께 하지 않았니? 꼭 이런 것인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칭했지만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카테고리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가둬요. 지금도 여러분은 가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라고요. 좋은 신랑 위해서 기도하죠. 좋은 신랑 이미 만났어.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래서 동거는 하지 마요. 예.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지. 어떤 것은 즉시 받게 하시고 어떤 것은 이제 장차 받게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야? 정욕으로 구하니까,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것만 내가 잘 분별하면 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종은 물맷돌일 뿐이고 지팡이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설 것인데,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저의 믿음이에요. 제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 저렇게 아픈 허리 다리 이끌고서는 와 있는 이진철 집사님, 오자마자 제가 교회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이 집사님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거길 치료하고 났더니 또 김순애 성도님이 기다리고 계시네. 저렇게 아픈 다리 이끌고 와가지고 이 예배한다고, 속도 안 좋으신 어르신이 와서 지금 예배한다고, 목 뒤에 멍든 것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저기 뭐 기운이 없어요, 오늘 통증이 심해서, 그러면서 마스크 쓰고 저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고. 또 찬양단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데, 제가 요즘 복음이 때문에 별로 썩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별 얘기를 또 다 하고 있네 지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약간 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아버지, 저의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왔으니, 저들이 하나님이 지금 쌓아두신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 도와주신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지금 올라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무조건 100배를 하세요. 이런 것, 요때도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돌려도 안 보여요. 근데 계세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잠깐 스쳐간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주님은 아시려나? 묻지 마세요.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아신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무조건 높으세요. 제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제가 씨름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왜냐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이 사고가 저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목사의 뜻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합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뜻도 100%다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실래요?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그거를 지금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는 더군다나 오늘 선곡이 또 기가 막혔잖아요. 네, 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흔들지언정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확신하면 의심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궁금해할 것도 사실 없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일들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회의와 불안, 불확실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확실히 선다는 것,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서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아예 하지 못해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냥 터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이게 설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호심경이라고 지금 이제 한글판에 흉배가 더 좀 여러분들이 나을 것 같아서 흉배라고 했어요. 이 가슴의 보호대예요. 우리 경찰들 보면은 경찰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게 방탄복이거든요. 혹시 저 악행자들이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위해서 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탄복인데, 흉배는 가슴은 특별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곳이죠. 팔이나 다리를 다치면 사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팔이 좀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가슴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치명적이죠. 생명이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가슴 속에 중요한 기관들이 다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에서 사격 연습을 하면 어딜 조준합니까? 심장 또는 머리 이렇게 했는데 심장도 이렇게 조준합니다. 그 가슴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장 맞기가 쉽기도 합니다. 물론 방패를 확실히 들고 있으면 이 가슴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투가 치열하다 보면 이 방패를 놓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의의 흉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사람 몸에서 뭐냐면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마귀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자꾸 깐족깐족은 거릴 수 있어도 여기가 단단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불화살을 쏘는데 이 의의 흉배가 있으면 그 불화살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의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하다면 그 의가 우리를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요만큼만 의로워도 그 의를 내세울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의가, 이걸 자기의 의라고 하는데, 이 자기의 의가 요만큼만 의로워도 좀 내세워 볼까? 그래도 안 되긴 하겠지만,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흉배를 붙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슴은, 아마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벌써 막 벌집투성이가 되어서 구멍이 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것으로 흉배를 붙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뭐라? 진리는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의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예요. 한자로 오를 의를 써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얘기할 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악을 물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의의 흉배가 없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언제나
예수를 잘 믿을 때나 못 믿을 때나 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나를 자신을 좀 돌아보고 뭐가 생각난 게 있으면, 주님, 내 모습은 이렇지만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가슴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 가슴에 붙였으니까 이제 나는 안심이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늘 불의를 행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인 되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맨날 가가지고 맨날 도둑질하고 쌈박질하고 맨날 욕하고 이러고 살면 그 의가 그 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흉배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귀가 당장 그 가짜 흉배를 알아보겠죠. 너는 말로는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전혀 그걸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무장은 이제 복음의 신발 군화입니다. 이 군화는 매우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제가 잘 안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놈 하나가, 같은 동네 사는 친구인데 이제 부모님이 축구화를 사줬어요. 그 당시 축구화는 신기 좀 어려운 신발이었는데, 제가 안양 남국민학교 다닐 때의 일인데, 학교를 끝나고 이게 축구화를 신었다고 깝적깝적대고 막 까부는 거 있잖아요. 축구화를 신으니까 나를 이길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되게 두들겨 패줬죠. 그냥 엄청나게 막 쌍코피 터지도록 해가지고 두들겨 패줬어요. 그랬더니 걔는 지금도 나한테 못 까불죠. 그래서 지금 안 만나서 그렇지만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따로 이제 나는 이미 목사가 됐는데 만났는데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까불진 않더라고요. 그 충격이 오래 가는 것이죠. 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축구 하나 신었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군화를 신잖아요. 태권도 1단입니다. 그 위력이. 제가 족구를 조금 해요. 이번에도 지금 6월 6일 날, 어머? 내가 깜빡했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체육대 장로님들하고 체육대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족구 좀 우리 시찰 대표로 시찰장님이니까 나갑시다 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제자 훈련을 땡겨놨네.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군대에서 군화를 신고 족구를 하잖아요. 뒷짐지고도 해요. 이 군화가요, 굉장히 해가 무겁기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아주 그 군화 신은 발로 이렇게, 전 앞에 스트라이크인데 때리는 사람인데 때리면 그냥 빵빵빵 이렇게 잘 갑니다. 저기 중사 출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중사죠. 예. 군대에서 제일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중사예요. 우리 부대에서도 그 화기부대 그 중사가, 저는 연대본부 있어서 여러 부대가 있었었는데 수송 부대도 있고 있는데, 부대별로 시합을 하면 그 화기부대 중사가 꼭 껴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 27살 먹었나 봐. 그때는 왜 이렇게 늙어 보였는지. 근데 그 양반은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끼면은 그 팀을 이길 수가 없어. 슬슬슬 하는데도 그냥 얼마 잘하는지. 저는 그 족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 그룹은 대한민국 육군 중사들.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맨날 뒷짐지고서는 족구만 하는 사람들. 근데 이 군대에서 군화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고 하는 말을, 그 칭호를 붙여줘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샌들 신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의 군화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 복음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평안 또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군화다, 성도의 신발이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자체를 그냥 발, 신발 뭐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복음의 신을 지금 신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 신발을 신고 있어야 돼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순일 권사님 주일날 하브루타 시간에 그러대요. 토요일날 한동안 지금 멈췄었는데 토요일날 잠깐 토요기도회 전에 복음 전화 갔다가 이번 주에 예배 참여한 박장근이라고 한 그 어르신을 만났다고. 그렇다고 토요일날 1시까지 2시까지 나오래요. 예. 평일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2시에 나오면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늘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지금 그 구원받을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정 목사 좀 가봐. 제가요 지금 신발을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복음의 신을 신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왜 평화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할까? 성경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거든요. 그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고 더 나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 자체가.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 나가면 여러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성도의 발에 태권도 복음 1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성격의 일이 아니라 성도가 싸우게 되는 영적 전투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슬리퍼 하나 신고선 전쟁해보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비만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그거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따르는지. 복음 전하는 삶 자체가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 그 연약한 우리의 그 못난 자아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영혼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 하나는 전도할 때 저렇게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주었는데도 저렇게 못 믿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이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목사 표현대로 나를 위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잘 시험에 들고 잘 쓰러진 줄 아세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통적으로 따지면. 전도하는 사람은 시험 잘 안 들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전도하는 사람은 성경적 지식은 나 잘 몰라서, 성경적 지식이 많아 전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서 제자 훈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 말의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이 거짓 자에게 얼마 속고 있냐면, 그래서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전도를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질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보세요.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70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서 이 70명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막 호들갑을 떨죠, 막. 그죠? 누가 호들갑을 제일 잘 떨까? 그러니까 막 호들갑을 떱니다, 막. 응?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그 병 고친 권세 줬다고 해가지고 손언질해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또 보니까 막 흑암에 그냥 시커멓게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고 해서 그거 믿고서는 그에게 예수 이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70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전도를 나간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치 않아요. 처음 그 전도를 나가봤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경험을 하고 났더니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게 안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는 믿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시키니까 한 것뿐이에요. 시켜서 했는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린 믿음으로 나가면 당연히 나타나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도 현장을 안 나가본 사람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맨 처음에 그랬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박 권사님이 그랬나? 하여간 누가 그랬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전도를 나갔는데 그 아픈 사람 만나서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 제가 그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뭐 신기하듯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안 믿기 싫으면 말아요. 나도 내 믿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병든 자에게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손을 왜 못 얹는 줄 아세요? 병든 자를 만나면? 왜 기도할 생각을 먼저 못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날 것 같아. 기도해서 안 나면 쪽팔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아. 그래서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제가 요번에 그 유재석이 나오는 유퀴즈라고 하는 것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강 그거를 그 거짓자라고 그는 그 용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걸 너무 설명해서 내가 그 회가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었어. 이게 목사님의 말이 아니었구나. 이런 의사의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살을 못 빼는 이유. 살 빼는 게 주는 아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 합리화의 달인이래요. 합리화의 달인이래요. 나는 지금 이래서, 근데 여러분 배가 불러. 그럼 더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 의사는 더 안 먹어도 살아요. 그 의사는 계속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냐? 합리화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뇌가, 그분은 뇌 박사예요. 뇌가 거짓으로 배가 부른데도 더 먹어야 될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한대.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거짓자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만, 어려서부터 뭐냐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땡긴다고 하잖아요. 거짓이랍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이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대요. 조세호 씨의 다이어트의 직접적인 멘토셨고, 조세호가 아주 옆에서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쳐다보는지.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케이크를 먹었던 좋았던 기억이 있든지 초콜릿을 먹어서
기억 때문에 내가 뭐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단 게 땡기네. 단 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분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분은 무조건 안 죽어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커피를 안 마셔도 안 죽어요. 콜라를 안 마셔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이 거짓자, 그는 뇌박사라 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거짓자는 어때요? 막 이걸 안 먹으면 못 잘 것 같아. 저한테 왔던 거짓자예요. 이 야식을 안 먹으면 못 잘 것 같아. 이 지금 커피를 안 먹으면 굉장히 내가 졸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커피를 안 마시면 운전할 때 졸음 운전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무언가를 자꾸 과하게 하는 것을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아.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얼마나 내가 시원했는지, 그분이 계속 한 단어가 합리화와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승질 안 내도 안 죽습니다. 내가 이러다 속 터져 죽는다. 안 죽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안 죽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뇌가 거짓 식욕과, 그분은 항상성 식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살기 위한 식욕이 있고 거짓 식욕이 있대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는 거짓 식욕이 있을 수가 없었어. 왜? 이 항상성 식욕도 다 채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맨날 남겨서 배부르면 그만 먹지, 남기지, 버리지 막 이러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돌잖아요. 우리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거짓 식욕에 자꾸 배가 이미 찼어. 그러면 그때 그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 합리화. 과일배 따로 있어요. 떡배가 따로 있어요. 디저트배는 따로 있어요. 또 합리화가 있죠. 대표적인 그 의사가 한 말을 그대로 지금 전언해 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대표적인 합리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보다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거짓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의학적으로 또 얘기하니까 다 옆에서 연신 끄덕. 거짓자에게 그만 속으세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것도 거짓자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전도 나갔을 때 뭔가 좀 안 좋았던 그 경험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거를 못할 거라고. 그런 사람은 평생 전도 현장에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짓자에게 계속 속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토요일날 2시면 우리 박순효 권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잘 인도하는지 가서 할 것도 없어요. 옆에 따라가면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권사님 전도할 때 옆에서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몇 번 쫓아다니다 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무조건 내가 맞닥뜨리는 거구나. 그냥 가서 말 들어주는 거구나. 여러분 모든 그 두려움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외에 추가로 가져야 할 것인데, 4번째 믿음의 방패예요. 이 방패는 적군의 불화살을 막는데 사용되어지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 정죄라고 하는 불화살을, 또 죄책감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아주 그냥 틈 노려가면서 쏘아댑니다. 그 공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불화살 하나를 날렸죠. 그들도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었겠지만 갈대로 엮은 방패였는지 이 사탄의 불화살은 그대로 방패를 뚫고 들어와서 여지없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사탄의 제안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이지요.
사탄이 큰 마음 먹고 또 하나의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를 향해서 날린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였거든요. 말씀의 방패였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고도나마 연속 3발의 불화살을 쐈는데도 전혀 뚫리지를 않았습니다. 불화살은 당시 전투에서 그 당시에 지금 이 바울 시대 때, 지금은 다 이제 핵이 나왔는데 뭐 이 불화살 뭐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럼 핵이라고 합시다 그냥 아예. 그 당시에는 이 불화살이 가장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에요. 먼 거리에 있는 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불화살에 맞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같으면 사탄이 아무튼 뭐 대포를 쏘든지 뭐 핵을 날리든지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뭐 그렇게 묘사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지금 시대에 쓰여졌다면 분명히 핵이든 미사일로 표현됐을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방패 뒤에 안전히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정죄감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면 믿음 하면서 방패를 들이미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영원토록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멀리 이미 옮겼어. 그리고 주님이 나 죄 없대.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꺼져, 그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비는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인데, 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군이 칼로 나를 막 내려칠 때 투구가 내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나의 이 지성과 의지가 보호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이 의지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떠나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자칫 이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믿음 생활에 결코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저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귀신처럼 나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따위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한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무기는 성령의 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이 말씀 바람이 불었는데, 요즘은 그 몇 번 완료도 뭐 15번, 16번, 잘하고 계세요. 아주 그냥 검을 잘 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모두 방어용 무기였는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등장했지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설교를 참 믿음으로 금캐는 심정으로 듣지 않는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 보지 않는다, 이 사람에겐 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이지,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적군을 무찌를 그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 저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제가 이 자리에 계셔서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기철 집사님 보면은 제가 애간장이 다 녹아요 좀. 저분이요 75세세요. 75세 형님이에요. 저보고 형님이라고, 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전 순종하는 거예요. 75세 저 형님께서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읽고, 달력을 보다가 성경을 읽고, 뭐하고 성경 읽고, 길 가다가 성경을 암송을 하고 맨날 이러더니,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기도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성경 읽고 기도하더니 이제
권사님하고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지금 전도 갔다 오셨어요. 저분이 무릎이 지금 퇴행성이에요. 류마티스는 고칠 건데 지금 퇴행성이라 저 퇴행성은 뭐 근데 그래도 운동을 하셔서 지금 저렇게 괜찮으신데 저 무릎으로 전도를 다니세요. 다른 성도들 병원도 같이 막 동행해 주시고 진짜 우리 모두 미칩시다. 예수께 미치셨나 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에서 이거 어떻게 막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에서 이제 덤벼봐 와 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이나 그 어떤 사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사탄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듣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는 좌우의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무기가 돼서 그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알아야 뭐 면장이라도 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야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이 영적 전쟁이 자꾸 잘 승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 자꾸 너무 많이 흔들리기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라고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막 붐이 불어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2년 전부터 불어넣었으면 지금 벌써 훈련 끝났잖아. 지금 벌써 교회 이전을 했겠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하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때로는 총소리도 잘 안 들리고 화약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군화를 벗고 방패도 좀 내려놓은 채 휴식을 취할 때도 혁띠 클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 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정신을 차리고 단단히 무장을 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무장하자.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시작. 혹시 이 자리에 넘어지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